준비를 저렇게 써왔습니다. 간증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간증하신 분들 제가 동영상 가공해서 그분한테만 드리고 인터넷에 지울 거고요. 여러분들도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올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각자 써서 갖고 계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오늘 교회 오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나이도 저런 날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오늘 꼭 가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편지. 나 감사할 게 없어. 아니요, 감사할 게 많아요. 숨쉬고 있으면 꼭 편지 써서 교회에다도 내지 말고 저한테도 주지 말고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보세요. 20년 후에 보세요. 되게 은혜로워요. 내가 나에게 30대면 30대 된 내가 50대 된 나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지루하신데 설교처럼 안 하고 읽을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2003년도에 썼던 글, 그거를 보면서 저는 되게 감사를 느끼거든요. 저는 이것도 다 오픈했습니다. 인터넷에. 저희 주양 사람들의 성도는 한 40~50명밖에 안 되지만 제 인터넷 카페 성도는 600명이거든요. 거기다 다 오픈해서 읽었는데 2003년도에 쓴 편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개척해서 2020년도에 쓴 편지, 그리고 사실 올해 쓴 편지는 간단해요. 그렇게 제가 읽을 테니까 이거 되게 길게 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읽을게요. 저도 여기서 가져온 걸 인터넷에 있는 건데 이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푸른 침례교회 한몸된 성도님들, 저는 이영국 집사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연관되어 항상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곤 하지요.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경험했던 주님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소유하기 원함이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이름을 항상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같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교회 안에서 정규 코스로 성장되었고 대학 시절에는 전북 순창 소재 복흥 침례교회를 개척하면서 물론 한 일원이었지만 열정적인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지옥에 갔겠지요. 그러면서 저의 교만함이 점점 쌓여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교회 개척 후 제가 같이 교제하고 가르쳤던 학생들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될 때도 우쭐함을 잊지 않으면서 내면의 교만은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통곡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봤지만 실제로 저는 귀신 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던 저 본인에게는 정작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의심도 많았습니다. 이거 쉬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면서 세상에서 진급하듯이 교회에서 우월감과 상대에 대한 비교 의식만 쌓여갔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가 열심히 봉사하면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나도 다 해본 거야.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몰랐으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직장으로 인해 사회의 첫 발은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본부 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수원중앙선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교만하던 내 마음은 유독 간증 집회가 많았던 교회 안에서 간증자의 간증 시간에 엉뚱한 상상과 소설 같은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으로 집중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다 해본 거고 나도 다 아는데 뭘 저런 걸 가지고
나도 귀신도 쫓아봤고 할 걸 다 해봤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자가 열정적으로 간증할 때 저는 눈을 감고 말을 안 했습니다. 거만하게 말이지요. 교만의 덩어리였으니까. 오죽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저보고 덩어리냐, 말이 너무 없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른 한편으로 나는 왜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나, 난 구원받았으나 의심이 왜 끝도 없는가, 순간적인 갈등의 연속을 진행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금의 자매도 만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포장되어 있기에 우리 자매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열심은 일찍 직분자가 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던 중에 교회 안의 형제들 중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열정적인 장로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조남은 최동욱 장로님이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분을 지금처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으나 때로는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저 같은 종교적인 교만함이 있는 자에게는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 아는 걸 가지고 뭘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시나 하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장로님 때 권사님의 절실한 친분 관계는 그냥 교회 안의 장로님으로 생각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심이 많은 인간인 저에게도 사랑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외아들로 자라서 독자로 자라서 의심도 많고 교만하고 경쟁심이 강했던 저에게,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가득 찼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옆구리를 치셨던 방법으로 저의 머리에 생각과 관념을 강하게 치셔서 그동안 가졌던 의심의 먹구름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29세 되던 때에 저에게 온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복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제 아내의 기도가 있었음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즉시 장로님께 상담을 원했으며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하면서 열심히 주님 사랑해요 라고 의심 해결을 받고 난 후 주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선교 서적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전하고 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무튼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열정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남선교회 회장을 맡으면서 성경 공부를 리딩하고 하려고 애써봤지만 그때마다 교만한 나의 마음은 나를 대적하기 일쑤였고 실족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를 보신 장로님의 보살핌은 자식 같은 사랑으로 피어났으며 그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고 난 후에 저도 변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영향력을 받으려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결과로 자주 저희 집에서 장로님과 성경 말씀 토론이 늦은 밤까지 되곤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저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교회 경력에 대한 우월적인 교만함과 제가 아는 진리 외에 다른 형제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랑 없는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까지 사랑하셨는데 진리를 외면한 채 지식으로 저를 채운 거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은 섬기던 교회 안에 저를 견디기 힘들게 하였으며 그러던 중
우연히 성가대 세미나에 오신 침례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계기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체된 공동체 늘푸른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었지만 떠날 때 저는 최동욱 장로님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저는 빠르게 적응했지만 제 안에 있는 교만과 비교 의식은 여전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사, 당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이 말씀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닐세. 사랑이야. 가슴이지. 젊은 시절 장로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저를 염려하시면서 곁에서 저를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이 집사가 성결교회 떠나면서 늘푸른 침례교회로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처럼 그 목사님의 지식을 다 습득하고 나면 또 그런 얘기 할 거야.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말이야. 자신을 돌아봐야 돼. 가슴으로 느껴야 돼.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일세. 하지만 저는 이런 충고를 무시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보다는 거칠애와 쓰레기 같은 마음으로 가득하여 성경을 계속 지식화하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락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성경 공부는 나를 지치게 했고 사모함은 있으나 교만함과 비판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식은 향상되나 가슴은 성숙되지 못함의 반복. 이런 저에게 작년이 2002년입니다. 20년 전이니까 2002년에 아낌없는 충고를 하셨던 장로님의 영향으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되던 저에게 2003년 3월 15일 10시 10분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3일 동안 장례 기간은 견딜 수 없는 저에게 고통이었으며 제 친척이나 제 부모, 직장 동료의 죽음과도 비견할 수 없는 애통함이 제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장로님, 3주 전 식사하시면서 그토록 자상한 눈빛으로 이 집사 많이 드시게 하시던 말씀이 제 가슴에 미어집니다. 기도원 협회 일원으로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자랑스럽게 기도원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그날 저녁 감사헌금이 많이 나와서 좋다고 말씀하셨던 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장로님과의 추억이 지금 저를 슬픔으로 복받치게 합니다. 장로님, 지금 평안하시지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중국 선교는 못 가셨지만 너무나 사모하셨던 주님 만나 뵈었잖아요. 주님 나라에 가시니 할 일이 많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지요. 장로님, 언젠가 돌아가시면 슬퍼하지 말고 축가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나라 가시면 최고의 행복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근데 축가는 안 나오고 장로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며칠 후 요단강 슬픈 노래만 나옵니다. 장로님, 제가 여기 장례식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오는 걸 보니 저같이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장로님과 같은 복음의 열정과 구령자가 되겠습니다. 장로님, 이 땅에서 주어진 남은 시간에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오라도 형제의 가슴을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인지 알았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겠습니다. 장로님, 주님 안에서 평안히 계세요. 저희들 그 나라 가는 날에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그때 뵐게요. 중간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고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저희 늘푸른 교회가 아름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협력합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며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정말 성도 중에 가장 부족한 제게 현재 섬기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기게 하고 계시다니 저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용서하시고 읽어주세요. 주님은 저희를 끝도 없이 사랑하시고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현재 있는 형제자매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평범함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주님과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복음 구령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통곡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소망 있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됩시다. 너무 장황한 걸 죄송하고 여기서 제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3년 3월 18일 그리스도인 된 이영국, 제가 이 글을 20년 만에 읽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편지 쓰라는 거고요. 자, 제가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저는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늘푸른 교회를 떠나서 형제교회 그리고 민들레 지구촌교회 부목사를 거쳐서 지금은 주양기사랑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 10년, 제가 2009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부목사 3년, 지금 교회 6년, 지금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역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고민이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을, 교만이 아닌 겸손을, 지시가 아닌 섬김을 실천하는 목회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사는 목회자가 되려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저와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 한명선 사모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최동욱 장로님이 계신 천국 가는 날이 날로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낍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이제는 제가 성도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려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직한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2020년의 감사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2023년 12월 23일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편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 편지 올려드립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어서 어디에 내세울 게 없던 교만한 저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셔서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급한 성격에 실수도 잘하는 저에게 현명한 아내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비에게 세 자녀와 훌륭한 사위 둘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양기사랑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매일매일 기도의 종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림의 복된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도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도 응답 주신 4가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4가지 은혜는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 큰딸이 아기를 가진 것이고, 셋째는 아까 우리 사위가 얘기했던 우리 사돈어른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신 일이고, 셋째는 부산에 있는 저희 삼촌 최장암이 완치된 사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너무나 제 부족한 치부라서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 고해성사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청교도들이 걸어갔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23년 한 해 너무